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에스겔서 3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보고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로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으로 삼을 자, 선지자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길이 어떤 길인가? 선지자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하면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자, 허다한 데를 덮을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오늘날 찾고 부르시고 세우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 부르심의 손길에 붙들림 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33장을 위주로 해서 오전과 오후에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33장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하고 이렇게 오버랩, 다시 한번 겹쳐지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를 부를 때 첫 번째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나 에스겔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임했어요. 두 번째 여호와의 권능이 늘 그 위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내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었냐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떠났고 얼굴이 뻔뻔하고 그 다음에 패역한 백성에게 보냅니다. 마치 그들의 이 마음 상태,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고 전갈 같아서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 보면
상당히 험한 어떤 그런 말과 행동과 모든 걸 동원해서 이 선지자들을 압박하고 고난을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송하기 전에 이것을 갖다 먹으라라고 말하면서 두루마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선지자로서의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말씀할 것이냐 하면 이제 지난번 회장에 있었는데 이걸 다른 걸 붙여놔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루마기를 먹고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환상이나 또한 예언이나 또한 어떤 감동이나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시험하지 아니하고 네 하고 그렇게 순종해서 그것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되어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처럼 그 두루마기를 먹을 수 있다.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두루마기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도 사실은 좀 두루마기를 좀 먹으라는 그거 좀 이렇게 에스겔처럼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안 임해서 탈이지. 애가 임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그런 은혜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내게도 말씀의 영을 부어주세요. 내게도 하나님 말씀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런 거 사모합니다. 또 학자의 혀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때에 맞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때에 맞는 말,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때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 때로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주여 제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던 것처럼 제 안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옷 입었을 때 무엇도 나타나게 되기 원하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 예수님에게서 입에서 무엇이 나갑니까? 말씀이 나갈 때 마치 양날 가진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뭐도 닮고 싶어요? 좀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제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즉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전하는 그 복음이 양날 가진 검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양날 가진 검이 되어서 수많은 심령들을 쪼개고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회심시키고 그래서 생명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사용해 주세요. 이런 소원 기도를 품고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부분에 도전받았던 것이 언제냐 하면 성령을 받았을 때였어요. 이제 성령을 딱 받고 나서 다시 말씀을 읽는데 그냥 그것이 눈에 툭 띄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이었는데 성령에 임했어요. 그랬더니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은사가 뭐였냐 하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게 은사네. 근데 저는 그 은사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에게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좀 부어주세요.
제게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좀 부어주세요. 이것이 그렇게 막 사모함이 됐어요. 왜 그 사모함이 됐는지는 몰라요. 아마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고 야 너 목말라 해, 너 달라고 그래, 야 너 그 침노해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늘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주님 제게 말씀의 은사를 좀 부어주세요. 이걸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성경이 기록됐는데 어떻게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고 한다면 제게 성령님 오셨잖아요. 이제 이 감동으로 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 감동으로 된 말씀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간직되어져서 정말 깨닫고 이렇게 알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참 씨름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단순하게 그냥 그걸 그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히브리서를 보다가 또 깜짝 놀란 말씀, 이것이 갑자기 제 기도 제목이 됐어요. 뭐냐 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쪼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한 번도 우리가 이걸 물리적으로 이걸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말씀이 나가면 실제로 막 이렇게 변화시키잖아요. 예, 마음도 쪼개고 심령도 쪼개고 같은 건가? 생각도 쪼개고 행동도 쪼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눈빛이나 낯빛이나 이 말꼬리나 행동이나 이게 다 달라지잖아요. 뭐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붙잡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책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간증이 소개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던, 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또 구약이나 신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쓰임 받았나라고 한 가지 결론을 맺었을 때, 이 사람들이 전부 말씀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었어. 원래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허다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막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던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조금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한 거의 3개월쯤 지났을 때 조금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좀 더 변화. 하여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에와 다르게 말씀이 보여지고 깨닫고 또 생각나고 말씀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전에와 다른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런 은혜가 임하고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나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거기에 모여들었던 경건한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마음에 부닥쳐서 어찌할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들이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어찌할꼬라고 씨름하는 그 경건한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회개하며 돌아왔나요?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한 번의 메시지를 듣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에 붙들려 말씀에 풀어진 사람들의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임하여, 특별히 나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 영광을 부어줘서 또 두루마기를 갖다 먹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선포하는 자가 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아버지의 뜻이 한 사람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네,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연약함, 교회 연약함들 있잖아요. 또 목사님들의 연약함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에 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을 일으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네. 와, 여기 골동품이야. 여기 진짜가 있어. 좀 말이 이상한가요? 하여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네. 와, 다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께 붙들려서 세움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오래간만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그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기분 좋아. 정말 우리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발강가에서 부르기 전에는 에스겔은요, 그냥 무명의 사람, 그냥 목사님 아들, 제사장이었으니까 아버지가, 그냥 레위, 아론 지파의 후손, 레위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냥 아버지를 따라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 그냥 그렇게. 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성전이 없지만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해당의 공동체를 만들고 해당을 통해서, 그쵸? 매일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함께 예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예레미야 33장에 에스겔서 자꾸 이게 헷갈리네요. 에스겔서 제가 몇 번 헷갈려도 그냥 에스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스겔 33장에 또다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비유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칼이 임합니다. 2절 보니까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전쟁을 말한다 라고 여러 주석에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한번 전쟁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전쟁이 임할 때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으면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뭐예요? 어떤 일을 먼저 보고 이렇게 나팔을 불려서 거기에 있는 그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역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한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어떤 한 도시의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이런 지역, 예를 들어 뭐 경상북도,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먼저 보여주는 사람, 그렇죠? 경주에서 일어나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사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부동에서 일어나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어떤 영역이 좀 다르겠죠. 선지자라고 파수꾼이라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아니면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이게 좀 나눠져 있으니까 또 그렇게 보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나 어떤 일반적인 대륙 아니면 또 온 땅 열방 가운데 일어난 것들을 먼저 보여주는 사람, 이렇게 각각 다양한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파수꾼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영역에서 뭐하라고? 나팔을 불라라고 보여주는 것이지요.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게?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그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듣도록 알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듣도록 알렸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듣도록 알렸다라고 하면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과 그 다음에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것은 파수꾼하고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세우신 이유,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 파수꾼을 세우는 걸까요? 그렇죠? 깨어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준비하라고요. 때로는 이렇게 한 거죠. 이건 오후에 나눌 겁니다만 회개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 3절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했어요. 4절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5절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도 내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내가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팔 소리가 들렸는데 이런 거, 나 못 들었는데, 나 몰랐는데, 이번 나팔 소리가 그런 나팔이어서, 그때 난 다른 건 줄 알았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끔 제가 사람을 대하다가 눈동자를 안 마주치고 딴 거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 뭐라고 했는데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이런 행동을 제일 많이 한 곳이 가정에서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뭘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안 쳐다보고 있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럼 뭐라고 했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나팔 소리 못 들으면 여자들은 막 다 가는데 남자들은 남아서 이거 끔찍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더 고정하게 되기 원합니다. 근데 가끔 제가 여자들의 능력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자들은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요, 내 소리를 다 들어. 이런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TV를 틀어놓고 내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면 전화 반응하고 설거지하고 하면서 내 이야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와, 이 멀티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듣고 깨닫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하고 있어서 못 들었어요, 이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은 더 주의하고 정신 차려서 오직 더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 원합니다. 이거 나 몰랐는데, 이 양반아 혼자 가면 어떻게, 나 같이 가야지.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 얘기였어? 그럼 그 얘기라고 얘기해야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핑계를 대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우리 여자분들이 속 터지죠. 우리 회장님이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다른 분들은 차마 얘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회장님이 아마 대표로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길 원합니다. 그 대신 이제 6절에는 그러나라는, 이 그러나, 가끔 그러나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때는 좋은 그러나예요. 그 다음에 9절에도 나중에 그러나가 나오는데, 먼저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마른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고 먼저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았다, 분명하게 나팔을 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먼저 본 파수꾼에게. 그럼 1차적으로 우리는 전부 파수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팔을 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로 보는 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영원한 답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하라? 증인되라.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내 삶의 주변부터, 내 가정으로, 내 삶의 주변으로부터, 그다음에 유다로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사마리아로부터 땅까지 점점점 이렇게 모든 영역, 즉 내가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아멘 좀 다 했으면 좋겠어요. 사명입니다. 네.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야 돼요.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팔을 부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특별히 어떤 계시가 임하거나 성령이 임하거나 어떤 환상을 보여주거나 어떤 이런 영역만 주어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럼 자녀됨의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경고하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나에게 묻지 않고 듣고 어떻게 행동한 사람에게 물을 것이고, 내가 경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경고하지 아니한 너, 혼자 알고 있는 너에게 하나님이 묻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혹받아 진리를 떠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만 결실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라고 하는 열매도 결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팔을 불라고요. 이제 다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누가 그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위임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나팔을 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즉 경고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 이 책임은 점점 무게감이 커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점점 에스겔을 파송했을 때의 상황이 2장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2장 보세요. 에스겔을 파송했을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보세요. 3절 그들은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로 보내노라. 4절 그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의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에도 점점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꼰대. 이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한국의 문화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법으로 제재를 합니다. 점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점점 복음이 위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패역한 시대예요. 뻔뻔한 시대예요. 배반한 시대예요. 네, 실제로 이런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9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미혹이 되어 진리를 떠났어요. 유다 백성들도 미혹이 되어서 진리를 떠났어요. 진리를 떠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역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얼굴이 뻔뻔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굳었어요.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아. 이런 표현처럼 사람들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가짜 복음이 있는지 몰라요. 섞여 있는 것이 있는지 몰라요.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들 안에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나 실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나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 시대만 그럴까요? 이것이 에스겔 시대만 그럴까요? 이것이 오늘날도 나도 그럴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디에 필요할까요? 먼저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이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두루마기를 갖다 주고 우리도 그것을 먹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각오 담대하게 패역하고 뻔뻔하고 배반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에스겔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파수꾼의 소관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에 이끌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 때를 따라
때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양식을 간직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걸어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닐 것입니다. 환영받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좁은 길일 것입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법적인 장애물, 인간적인 장애물, 도덕적인 장애물, 윤리적인 장애물, 합법적, 불법적, 비합리적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때로는 부모라고 하는 것으로, 때로는 형제라고 하는 것으로, 때로는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 때로는 동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때로는 같은 지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때로는 친구라고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것을 못하게 가로막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말씀했습니다. 다 원수가 될 것이라고. 가족이 원수가 될 것입니다. 지인들이 원수가 될 것입니다. 혈연들이 원수가 될 것입니다. 관계들이 원수가 될 것입니다. 왜 원수가 될까요? 복음을 향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가로막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명절날만 되면 가족이 때로는 의견의 불이치를 통하여서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른 걸 통해서 왜 미혹받아 진리를 떠나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누구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미혹받아 진리를 떠난 그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뻔뻔하다, 배반했다, 떠나갔다, 패역하다, 마음이 굳은 자다, 교만한 자다. 내가 너를 보냈는데 너는 어떤 사람 가운데 있는지 아느냐? 야, 너는 찔레 가운데 있어. 너는 가시 가운데 있어. 너는 정갈 가운데 있어. 야, 너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시험에 패역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항을 분명히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우리에게 선지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본을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영광이 늘 우리 위에 함께하는 이 축복이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면서 야, 너 그것을 갖다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팔을 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기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교회 성장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한국에 점점 크리스찬 숫자가 줄어든다고 말하지 말고, 사람들이 점점 폐역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10명처럼 상황을 또 보고 와서 불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2명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신은 떠나갔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2사람이 점령할 수 있나요? 2사람이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호수와 갈렙도 한 게 아닙니다. 그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10명처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나요? 그쵸? 2사람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 에스겔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안 돼, 힘들어, 어려워, 해봤어, 에이, 이 사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 길을 열 것인가? 누가 이 시대의 길을 열 것인가? 누가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가서 그들을 회개케 할 것인가? 또다시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 흑암 가운데 있는, 진리를 떠나 완악하고, 진리를 떠나 저 폐역하고, 진리를 떠나 저 고생하고 있는 저 삶을 보면서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과연 20년 가까이 함께했던 우리 명예 권사님이 이제 실버타운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마지막 보내면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참 이런 걸 느꼈어요. 가슴으로 온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정말 좀 이 가슴에서요 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생수하고 달라요. 이게 가슴으로 오는 게 이런 거로구나. 내가 그렇게 사랑했나 봐요. 가슴이 울더라고요. 이런 게 가슴이 온다라고 하는 표현이구나. 네. 이 가슴이 먹먹해진다는 게 이게 뭔지 참 많은 이렇게 교참이 있었지만 제가 정말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거를 이렇게 극명하게 느낀 건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가슴으로 오는 게 이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후에 좀 더 이런 방향으로 나눌 겁니다만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먹먹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냥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잃어버린 영혼,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야 할 그 영혼이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보고 가슴으로 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